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럼 오늘 뭐 설교 들을 필요도 없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인생같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 해도 외롭다고요. 외롭다 하더라고. 나는 혼자 사니까 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부부가 같이 살아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낀대요. 왜냐? 내 속 있는 말을 부부에게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 말을 친구에게는 할 수 있는데 남편에게는 못하고 아내에게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외로운 인생길에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떠나가도 우리를 배신해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13절 14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하고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25리 본문에 나와 있죠. 25리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20대 내지 30대 그 사이에 유행하는 3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우리 혹시 다이 알아요? 3포 세대 몰라요? 알면 내가 선물 주려고 모르네. 3포 세대가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말한대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응? 연애하면 하고 싶겠지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아이들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 불안정한 일자리, 직장이 없잖아. 학자금, 학교를 다녀도 돈이 없어. 학자금이 없고 대출도 잘 안 되고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물가와 집값은 얼마나 또 치솟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랬대요. 요즘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5포 세대래. 5포 세대. 뭘 또 더 포기하느냐? 취미생활, 꿈까지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너무 요즘에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의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을 위해서 또 무슨 행정고시를 위해서 사법고시도 얼마나 많이들 떨어져요. 그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 진단을 받으니 말기암이라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이 다가와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죠. 그때 포기 상태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우리는 걷게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내리막길을 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 역시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엄마가 그 갈대입으로 바구니를 짜서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떠 보냈잖아요. 그래서 악어의 밥이 될 뻔했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애굽 바로왕의 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유모가 누구였어요? 엄마. 친어머니였죠. 친어머니가 와서 유모로서 이 모세를 키웠습니다. 키우면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장성한 후에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결국 탄로가 나서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어들여 하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누구? 다윗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하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다 내보내고 자신은 한가롭게 늦잠을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궁궐 밖을 내다보던 중에 누굴 봤어요? 밧세바를 봤어요. 장수 우리아의 아내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성근이고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까지 전쟁 최전선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10계명에 몇 계명을 범했어요? 6계명과 7계명을 동시에 어김으로 인생의 최대 오점을 낭비하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내리막길을 만나 절망의 걸음을 옮길 때가 있죠. 한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인생에는 이와 같은 강도가 찾아옵니다. 그 강도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요.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자존심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강도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강도 만난 것과 같은 나날을 보내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고 내리막길을 가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죄를 지은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후사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영광스러운 명예를 받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낙심할 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뜩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 차린다는 말도 있듯이 극도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절망의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 때문이죠.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말아요.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 인생 경험의 무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실패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을 만난다. 전과자 길에서 교도소 사역자로 변신한 첫걸슨, 노예무역을 하다가 회심하고 나서 놀라운 찬송가를 쓴 존 누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반대로 교회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 바울. 이 모두가 그 증거다. 당신의 끝으로 가라.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하나님의 강점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가장 환하게 빛난다. 라고 이 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내리막길이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절망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의 15절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동행하셨습니다. 절망길에 여러분들도 혼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다 견디시고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나고 특히 가론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며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제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을 외면할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숨길 때도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6.25 사변 때 공산당들이 칼로 목에다 들이밀면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겠다고 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예수님 부인하고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반 이상은 그렇게 배신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세상에 죄악된 발을 씻겨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에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성령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야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리면 장난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위로와 용기를 주실 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뀌게 되며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의 작곡가로 빌 게이드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그가 작곡한 주 붙드네 우리 사랑 선생님 아시겠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1970년대 미국을 휩쓴 찬양이 되었고 한때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엘비스 프레슬리 다 아시죠?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찬양을 불러서 수상했다고 그래요. 이 찬양은 외로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빌 게이드 역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에 올라섰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이 찬양은 가사가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라는 가사로 시작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절망의 순간이 와도 절대 긍정적인 마음과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세 번째,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누가복음 16절, 본문의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길 가며 나누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슬픔이 가득 찬 얼굴로 멈춰섰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고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수님께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고 사흘째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할 길은 오리무중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다름 아닌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의 믿음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제자와 같은가 아니면 느끼고 계시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겠죠.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영적인 내리막길은 마음의 믿음이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특히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지 못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예언들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6절 27절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여관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31절에 그들의 영의 눈이 떠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예수님께서 곁에 계실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함께 나눴다고 그랬는데 그 식사는 영의 양식일 거예요. 영의 양식. 세상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절망이 우리 눈을 가려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떡을 떼어주사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 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 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임했던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서 내리막길을 가던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힘없이 내리막길을 걷던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그 두 제자는 올라갔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는 더 이상 절망, 슬픔, 좌절, 낙심의 내리막길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망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20년간 성경 교사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던 젠 해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자예요. 그녀는 나에게 폭풍이 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2010년에 그녀에게 폭풍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27살이던 신앙 좋은 아들 제임스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봉사하던 중에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녀의 아들은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로 건설, 쓰레기 처리, 벽돌 제작 등을 하며 현지 목회자들을 열심히 돕다가 몸을 돌보지 못해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그 죽음의 통보를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주님,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견뎌야 한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성경을 폈는데 다음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딱 펴줬어요. 그녀는 누구냐면 말씀 사역자였잖아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답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인생의 폭풍을 맞은 자들을 세우며 아들이 아프리카 사역을
본이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이 죽은 케냐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 장소인 아들의 이름을 딴 제임스 회관을 완공했습니다. 생전의 아들이 아프리카에 세운 미드 오픈 아이즈 재단의 리더로서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하고 있으며 23개국 39개 도시에서 부흥의 리더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온 가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죠. 제임스 덕분에 우리는 모두 변화되었다. 모두 사역을 맡았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으로 충만해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오지로 선교행을 하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서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처럼 베푸는 영광을 누렸다. 베푸는 영광을 누렸대요. 천국은 더 귀해졌고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삶도 사람도 전부 달라졌다라고 이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쓴 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예수께 부르짖기 바란다.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로 거기에 계신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은 우리를 사납게 굽이치는 물에 내던진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실하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장소이다. 폭풍과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거든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분의 신실함은 영원히 지속된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라 라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존귀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